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짐승과 그의 선지자를 심판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둘로 나누어 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고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인 짐승과 그의 선지자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열린 하늘에 백마를 탄 어떤 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백마를 타고 있던 이가 예수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하셨을 때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그 진리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권세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백마를 탄 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에서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가 본문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런데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것은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큰 능력으로 걷느니 공의를 말하느니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가 자신의 대적들을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 짓밟았고 그때의 대적들의 선혈이 그의 옷에 뿌려져서 그 옷이 피에 젖어 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한 것은 그가 이사야서 63장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는 것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했던 말씀,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도 자신의 사자들을 이끌고 용과 더불어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지만 본문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이나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이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서 등장하는 서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셋째는 그분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분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성품을 이제 소개했다면 뒤로 갈수록 이제 심판 그리고 통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쳤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끔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그 새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잔치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새들을 위한 잔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죽은 자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독수리와 같은 종류의 새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장사들이나 말들이나 이건 다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쳐서 죽이신 후에 새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원래 에스겔서 38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의 왕이 일으킨 이방인 연합군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회복되어 일어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이방인 연합군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뒤의 결과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과 본문에 기록된 천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종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종말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19절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백마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먼저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짐승의 편에 선 자들이 패배하게 되리라는 점에서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전쟁에서 짐승과 또 그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가 다 함께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둘 외에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침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진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짐승도,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하던 거짓 선지자도 결국에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에게는 수많은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저 침묵만 해오고 계셨던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러한 인식에도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떨쳐 일어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대적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 밟으실 것입니다. 또한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크고 두려운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에도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집에서 영원하고도 복된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를 저희에게 미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들과 같이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포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어린 양의 집에서 영원하고도 복된 삶을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